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었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1장 4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여기 이 사람들은 바사 제국의 아덕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아덕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무슨 은혜?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은혜를 입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진 바사 제국에 있었지만 한시도 조국을 잊은 일이 없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부모를 한시라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러했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고 백성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이 너무 아팠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라 예루살렘은 성이 허물어지고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 날을 울며 슬퍼하며 사랑하는 족을 위해 금식 기도하였었습니다. 그럼요. 사랑하는 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병들어 계신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엇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조국을 너무 사랑했기에,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상황을 들었을 때 여러 날을 울고 슬퍼하며 아파했었습니다. 그럼요. 사랑하는 이가 힘들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세인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 대세인교회로 말미암아 여러 날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또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힘들어 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 날 울며 슬퍼하며 금식할 겁니다. 왜?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덕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왕에게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합니다. 예루살렘 성문들이 불타버렸다 합니다.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합니다.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왕의 허락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찼습니다. 왜? 기도를 드렸건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느헤미야의 마음은 더욱더 아파가면서, 느헤미야 마음이 아프니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면은 걱정, 염려가 되어서 그 수심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의 수심은 조국에 대한 사랑의 정표입니다. 여러분, 약 3, 4개월이 지나갈 무렵에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했었습니다. 느헤미야야, 요즘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 차 있니? 어디 몸이 아픈 데 있는가? 아니면 무슨 걱정거리가 생겼는가? 왕이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질문했었습니다. 본래 신하는 왕 앞에 설 때에 얼굴에 수심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마음을 속일 수 없었기에 왕에게 수심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전후 사정을 설명합니다. 제 조국 예루살렘 성이 불타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방치되어 버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찌 웃을 수 있으며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해파로 인해서 제 마음에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했었습니다. 느헤미야야, 너의 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할렐루야. 느헤미야야, 내가 너의 수심을 해결하기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약 3개월 내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 드렸건만 응답이 없다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 드렸건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기다리십시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비록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지만 그럼에도 기다렸습니다. 3, 4개월 지났을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만지사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왕은 흔쾌하게 그리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돌아오거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 건축 이유를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길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건축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여건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백성들은 의식주조차 해결되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에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지금 당장 성을 건축하는 것은 무리이며 무모한 짓이기에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면 그때에 건축해야 한다고 생각들 하고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혼자 성을 건축합시다 외친들 성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성을 건축해야 될 백성들은 먹고 사는 것에 우선순위였었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양식 걱정하지 아니하는 게 소원이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그죠? 목사님, 제가 사업장에 너무 바빴어요. 제가 요즘 몸이 연약하고 힘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직장을 얻었는데 아직 적응이 잘 되지가 않아가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제게 특별한 전도의 은사도 없고요. 다음에 제가 시간 나면 그리고 좀 제 형편이 좋아지면은 다음에 제가 전도도 하겠습니다. 기도도 하겠습니다. 성경도 읽겠습니다. 지금은 제가요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이해 좀 해주세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데 어찌 전도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사는 것이 양식 걱정이 태산인 사람 보고 어떻게 처리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를 백성들에게 설명합니다. 지난 시절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사랑하는 아내들이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도 적들이 언제 침략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먹는 것에 치우치고 먹고 사는 것에 여념이 없는 이 상황에 적들이 침략한다면 또다시 사랑하는 아내들과 사랑하는 자식들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겠는가? 어찌 다시 피눈물을 흘리고자 하는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적의 침략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수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 원수들로 인해서, 적들로 인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들지만은 모든 여건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섰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감동을 받아서 아멘, 아멘 외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것이 우선이구나.
할렐루야. 저도 이런 기적이 대신교에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형편 좋아지면은 신앙생활 잘 해야지 하는 생각, 전도하고 싶지만 아는 사람이 없다고 날마다 부르짖어 외치는 신앙.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신앙생활 잘 하겠다는 미래형 사람들, 그 모든 생각들이 뒤집어져서 최우선이 전도이며 기도이며 말씀이며 찬양임을 깨닫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 건축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세 번째,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원수들이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세상에 평탄한 길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 하나도 없어요. 코비마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위협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도사리고 다가오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과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원수는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오기 이전에 이 사마리아 지역의 토착 세력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에 되어서 힘이 있는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일행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을 건축하게 되면은 정치적으로 위치가 약화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도배와 그 일행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데 찾아와서 조롱하여 이르되 느헤미야야,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은 무너져 내리라 했었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남들이 할 수 없다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일들을 여러분은 가능하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르되 아이고 여호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리겠습니다 라고 조롱한다면은 여러분은 어찌 하셨겠습니까? 같이 조롱하며 멱살 잡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선택은 여러분 기도였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드렸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 저주하여 이르되 원수들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심판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하나님께 맡기는 심판기도,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고 무시하는 소리를 들으셨죠. 우리의 저 원수들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저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그 단호한 기도, 결단코 원수들의 조롱을 용납하지 아니하겠다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원수들이 조롱하고 할 때 허물허물 좋은 게 좋다? 아닙니다, 여러분.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불가능하다는 일을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추진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들은 그거 성공하면 자신의 손에 장을 찢은다 하면서 조롱할 때에 우리는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그때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니네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당장 기도로 싸우십시오. 원수들이 조롱하고 무시한다 하면은 그들의 멱살을 잡기보다는 기도로 싸우십시오. 하나님 들으셨죠? 저 원수들의 조롱을 들으셨죠? 저들을 저주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적들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잡혀가서 온갖 고난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원수들이 이제 이업하기 시작합니다. 원수들끼리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이제 저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곳에 기습 공격해서 성벽을 다시 다 무너뜨려 버리자. 응? D-Day를 이제 결정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을 기습 공격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을 건축하다가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어찌합니까? 만일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루살렘 건축을 포기하고 딱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예루살렘 성을 누가 건축하겠습니까? 다시 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불가능한 일을 나는 가능하다고 추진할 때에 우리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외롭습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백성들에게 나가서 격려합니다. 백성들이여, 만일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게 된다면, 예루살렘 성 건축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대들의 형제와 그대들의 자녀와 그대들의 아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겠는가? 비록 힘들고 두렵다 할지라도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내, 우리의 집들을 위해서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 예루살렘 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형제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내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집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어느 하나도 결단코 포기할 수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서 승리하자고 외쳤었습니다. 그런데 또 백성들은 아멘.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두 대로 나눠서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병기를 들고 무장하여 적의 기습 공격에 대비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임전태세의 자세로 성벽을 건축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지만은 결단코
예루살렘 성 건축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생각나네요. 느헤미야는 보십시오.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임전퇴세의 자세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복이랑은 없었습니다. 포기랑은 없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직 느헤미야께는 전진뿐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럼요, 어떤 새로운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 어떤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 여러분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항복하고 쉽게 돌아서면 아니 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야만이 사업을 진행하며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란 일사의 각오의 자세로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 느헤미야는 1차적으로 원수들의 조롱과 이업을 극복했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상상할 수 없는 생활고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십시오. 평탄한 길 없습니다. 쉬운 길 없습니다. 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이 길목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길목에는 말입니다, 쉬운 길이 없습니다. 원수들이 방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잖아요. 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길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입되다 보니 생활고가 어렵게 되자 백성들은 원망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집마다 가정들이 다 예루살렘 성벽에 투입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수입이 없어져 버렸어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고는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생활고가 견디다가 이제 폭발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었으나 갚을 일이 없어 저당 잡힌 밭 포도원이 다 착취당해 버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내서 바사 제국에 세금을 바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빚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 이 생활고로 인해서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아니 우리 대시인교회에서도 새로운 일을 진행하는데 이 경제적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 생활고의 어려움을 만나서 여러분 가족들이 아우성을 친다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 건축을 잠시 보류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경제활동을 해서 생활고를 해결해 주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되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길을 선택했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였더라 했었습니다. 깊이 생각. 제가 어느 책자를 읽었는데 삼성그룹 회장이 있었던 이건희 회장님은 어떤 새로운 일을 진행할 때에 사무실 창문에서 창문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창문을 응시하면서 8시간 내지 9시간을 바라본대요. 화장실도 안 가시고 어떤 삼성의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사무실 창문을 주시하면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8시간 내지 9시간을 바라본데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겠어요? 삼성의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어려움 만났을 때 사람이 가벼우면 안 돼요. 세상 말로 막 설레발이 치면 안 돼요. 지도자가 동료를 일으키면 주위 사람들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침착하다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침착하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생활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해결해야만이 예루살렘 성을 계속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느헤미야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끝. 답을 알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었습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생활고가 갑자기 심해진 것은 당시에 돈과 권력을 다 소유한 기인과 민장들의 고리대금의 장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 백성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보수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돈과 권력을 가진 이 기인과 민장들, 귀족들과 민장들은 고리대금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건축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수입이 없지 않았었습니까? 그 틈을 타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빚에 허덕일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사회의 악입니다, 여러분. 네? 사회의 악이라고, 공동체의 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자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금, 은, 동은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데 악한 자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순간에 도둑질을 합니다.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악한은 도둑질을 합니다. 보십시오. 공동체 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의 악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당시에 돈과 권력을 다 소유한 귀족과 민장들, 대한민국에도 이런 사람 많아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 오늘 고리대금을 통해서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서면에 가슴에 못을 박는 자들을 응징하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을 응징하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많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서민들을 착취하고 고리대금한 귀족과 민장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카리스마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카리스마, 이 지도자의 카리스마 보십시오. 이 서슬푸른 이 카리스마 앞에 귀족들과 민장들은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은 너희들은 백성들 걸 착취한 밭 그리고 집들 다 공짜로 돌려주라.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높은 이자 받은 거 다 돌려주라. 그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느헤미야의 명령 앞에, 느헤미야의 그 서슬프른 명령 앞에 이 귀족들과 민정들은 살기 위해서 아멘, 아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생활고를 이렇게 해서 해결했었습니다. 여러분, 자고로 지도자라는 사람은 서민들의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사람, 서민들의 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용기를 얻어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느헤미야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길목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하며 깊이 생각하며 해결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 드디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 건축이 완료가 됩니다. 6장 15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로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추진력,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과입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성벽 공사를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건축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건축을 방해했던 원수들이 성벽 건축이 완공되었다는 말을 듣고 낙담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건축을 완료하자 원수들은 낙담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끝났구나. 이제 느헤미야의 시대가 왔구나. 그 생각하면서 낙담한 거지. 원수들이 더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예루살렘 성 건축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원수들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란 겁니다. 그럼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항상 어려움이 넘쳐남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없는 성공의 길, 어려움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탄한 길을 걸어서 성공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 산전수전을 겪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 기도와 깊이 생각, 그리고 하나님 의지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 대신교회의 이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생각, 느헤미야의 추진력,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했었으면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